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환란의 시대를 지난 우리에게 참 이 욥의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다 해서 우리가 지금 주중에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면서 욥이 그토록 참 극심한 그 같은 이 고난, 이 환란을 당했으면서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아주 강력한 환란의 바람 속에서 그가 끝까지 인내로 그 같은 고난을 이제 극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실 만하구나. 과연 이 욥의 이 신앙이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거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이 만약에 그 같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아마 그 하나님의 또 위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이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우리가 이 환란의 밤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같은 환란의 이 밤을 지나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그 환란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욥의 이 결말, 우리가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42장에 보세요. 4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 같은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는가? 터널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말, 그 축복의 결말이죠. 그것은 이 축복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결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소. 인내가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참 인간관계가 굉장히 지금 냉소적으로 바뀐답니다. 냉소적으로. 소위 비접촉.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관계를 멀리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만 하나도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뭐 2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스크 다 하고 마스크 벗었다가도 사람도 오면 얼른 마스크를 써야 돼.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관계성에 엄청난 지금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회학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아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회의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참 너무나 이런 참 이 비접촉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잘못하면 너무나 냉소적인 인간형으로 바뀌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잘못하면은 냉담적이고 냉소적이고 무사 아내한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것을 억지로라도 우리 몸을 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시 이렇게 참 강제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본래의 어떤 컨디션이나 영적인 컨디션이나 이 포지션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못하면 회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공동체의 분위기, 모습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 가운데 30%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세상적 분위기가 지금 세태적 분위기가 자꾸 교회를 침투해서 이 교회를 쇠퇴화시키고 세상적 어떤 그런 유혹들을 착받게 하는 이런 찰나에 하필이면 또 이런 힘든 위기 상황에 몰려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예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이런 찰나를 통해가고 완전히 예배와는 멀어지도록 만들고 은혜 생활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럼 어떻게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바이러스가 무섭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속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제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저부터도 예배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간 우리가 너무나 한 2달간 예배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전쟁 때, 환란 때,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큰 질주를 했구나.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구나. 이 놓치고만 사실이라는 후유증,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치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욥의 이 같은 참 신앙의 인내가 속히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보면 욥이 참 너무나 인간적인 고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고뇌는 딴 게 아니고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한마디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생일날은 생일을 기뻐하는 날로 알고 있잖아요. 생일 맞이하면 다 축하하잖아요. 생일 맞이하면은 생일을 통해 박수를 치고 전부 다 노래도 불러주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욥은 자신이 태어난 그 날, 이 생일을 지금 저주해요. 오히려 이 자기가 태어난 이 모습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어머니 모태에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조성되어지고 내가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저주 받을 만한 인간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욥의 이 고통이 이 심했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했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욥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신의 육이 태어난 날은 저주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욥의 이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을 망정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전히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환란의 이 세대를 전하는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려움, 괴로움, 고통 순간 견디기 힘들어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런 무서운 질병을 줘가지고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기가 쉬워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이렇게 무슨 질병으로 감염돼 갖고 그러면 격리 생활하고 막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욥의 이 같은 인내하는 위대한 신앙.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욥이 어떻게 이 같은 위대한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에게 있어서는요, 단순히 그에게 인내하는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욥기 19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욥이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게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나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내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육체는 병들고 육체는 지금 극심한 환난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세의 이 같은 이 고통과는 상관하지 않고 내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현세에 당면한 어려운 환난의 이 순간을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날, 미래의 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그 날, 소망의 그 날, 이 환난을 벗어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상황, 그날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날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내세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힘든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난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욥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소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자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 상황을 그가 경험했을 때에
그것도 참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특히 자신의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이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신의 나약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난관을 돌파했는가. 그 돌파한 이유가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훈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도 그 같은 고난, 자신의 내면의 갈등뿐만 아니고 환경적인 그 어려운 엄청난 고난 속에 그가 던져졌을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 바로 이 욥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환난의 그 극심한 그 상황 가운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캄캄한 이 삶의 정황 속에서 그가 광명한 내세의 소망을 그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같은 믿음의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같은 환란의 이 터널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터널과 이 동굴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동굴은 입구원에서도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터널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처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 동굴의 상황이 아니고 터널의 상황이라는 거죠. 비록 이렇게 환란의 캄캄한 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할 수 없는 이유. 또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열정, 열심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전의 믿음의 열정을 붙들고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의 같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모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다른 논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논리를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욥의 인내를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